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번째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리고 영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세상에서는 줄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처럼 마음속에 평강이 기다려지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또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도 또 우리 마음 속에도 평강이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현실은 더욱더 답답해져 갑니다. 우리는 소위 21세기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요, 여전히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과학으로 컨트롤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평화를 가장 잘 묘사한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그러한 그림을 뽑아서 상을 주는 공모전이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절묘하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고요함을 갖춘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풍경에는요, 투명한 호수, 부드럽게 흐르는 시내, 소와 양떼들이 풀을 뜯는 풍요로운 목장의 푸른 들판, 무성한 나뭇가지 위에서 노래하고 있는 새들, 그늘진 나무 아래서 놀고 있는 아이들, 부드럽게 흘러가는 흰구름은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가면서 산 허리에 아름답게 술을 놓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림을 보면 사람들은 참으로 평화롭다, 완벽하게 평화를 묘사했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을 받은 그림은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그림은 바위 하나가 바다 한가운데에 솟아 있었는데요, 거친 폭풍우가 그 위에 휘몰아치고 주변으로는 큰 파도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거친 허리케인 앞에서 공경에 빠진 배 한 척이 심하게 떠밀려 다니면서 위태위태하게 다니고 있었고,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으며 사나운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중앙에는 바위 꼭대기 조그마한 틈새가 있었는데, 그 틈새에 비둘기 한 마리가 조용히 둥지를 틀고 앉아서 새끼들을 자신의 부드러운 날개로 덮어서 이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평화롭게 그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주변 상황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평화를 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며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그러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러한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곳저곳에서 이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참 평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평화는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대에도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평화가 없기는 한 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평화가 없던 위기의 시대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알려주는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두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성경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역사를 세상의 역사와 대조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는 황제를 호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하면 황제라는 뜻입니다.
아구스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의 황금기를 열었던 막강한 로마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가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고 아우구스투스 이러한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막강한 로마의 권력과 군사력의 총수였습니다. 이 아구스도 황제를 통해서요 로마의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힘과 권력으로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누르면서 유지되는 평화였습니다. 이 평화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평화였지만 식민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피로 물든 굴욕의 평화였습니다. 외적인 평화,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평화였습니다. 아구스도 황제는요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배드리도록 했습니다. 로마 당시의 로드, 주님은 로마 황제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반역죄를 저지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권력을 가진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나라들은 다 호적하러 자신이 태어난 동네로 가야 했다고 오늘 1절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호적하러 가는 행렬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읽은 말씀 4절,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의 시대를 연 아구스도 황제와 또 다른 평화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인 아구스도와 여관이 없어서 짐승의 똥과 오줌 냄새가 진동하는 마국간에서 태어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자기가 높아지려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평화는 높으신 분이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낮아지려는 평화였습니다. 위엄과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한 최고의 권력자의 평화가 바로 아구스도의 평화였다면 또 다른 평화는 어머니의 가슴에 의지해야만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약한 어린 아기로부터 시작되는 평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 어린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가 만들어 놓은 평화는 자기에게 반란하는 자를 십자가에 처형하겠다고 하는 협박과 공갈을 통해서 세운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고난받는 그러한 평화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평화는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것, 연약한 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아기, 딱딱한 음식도 못 먹는 존재, 10대 소녀의 품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유약한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평화의 방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뒤집어 놓으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거대한 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여인, 처녀, 나이 어린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작게 시작되는 평화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라는 것은 점차 축소되고 또 축소되어 마침내는 창끝의 한 점처럼 작아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최소 단위의 한 점은 기도하고 있는 어떤 한 무대 소녀 거기까지 작아졌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된다. 어린아기로부터 시작된 평화가 어른의 폭력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힘없는 처녀였던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평화가 거대한 로마 제국이 자랑하는 힘의 평화를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린아기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있는 자의 편에 속하려고 합니다. 가진 자의 편에 속하려고 합니다. 힘 있는 자의 편에 속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주십니다. 애통하는 자의 편에 섭니다. 외로운 자의 편에 서십니다. 세상에서 탄식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병든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의 편에 서주십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가난하고 애통한 기다림을 가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 속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감히 누가 이 하나님의 평화를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 공로 때문에 이 평화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 평화를 얻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셔서 이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그리 주목받지 못했던 가난했던 목자들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10절과 11절에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은 제가 읽고 11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가이사 아구수두가 천하를 다스리던 그 시절 그의 명령 한마디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호적을 정리하러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들려준 소식은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 로마 황제인 아구수두가 세상의 주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가장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구세주 예수께서 참된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누가는 천사들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요, 그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기독교인 두 분이 계십니다. 한 사람은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위대한 성경학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가가와 도요 히코로. 그는 빈민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데 앞장섰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두 번째 가가와 도요 히코. 이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일본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살아있는 성자다 혹은 일본의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분이십니다. 원래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어머니는요, 술집의 기생이었습니다. 반면에 얼굴도 모르던 그의 아버지는
고베시의 시장이었습니다. 이 고베시의 시장이 기생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이 가가와 도요익고 목사님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당시 유행하던 돌림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사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던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목사님은 아버지의 본처 집에 가서 우붓 형제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고 또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러던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갈 곳도 없었던 외로운 나날을 살고 있던 그가 그날도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홀로 따뜻한 햇빛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앞에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고서 지나가는 행렬이 있었는데요. 당시 일본 전역을 휩쓸며 전도 운동에 힘썼던 예수전도단 일행이었습니다. 그때 그 행렬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순간 가가와 도요이코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나 같은 기생의 자식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자 이 어린 가가와 도요이코가 또 소리칩니다. 나 같은 첩의 아들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자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또다시 소리칩니다. 나같이 아버지에게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전도대원은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다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요, 후에 자신의 그 회고록을 정리하면서 그날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전도대원의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몇만 볼트의 전압에 감전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도 전혀 몰랐는데 그분은 나를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내게 일어난 이 사건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미 오랜 시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 후에 나는 그동안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어떠한 안도감과 평안함,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에 돌아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비로소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진짜 아버지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은 누가 자신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름 이외에 다른 것은 묻지도 않았는데 그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은 가가와 도요히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기생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셨고 나는 첩의 아들이었고 나는 아버지의 사랑 한번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수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처럼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요,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었고 이후에는 그 아들을 위해서 또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문둥병에 고통받는 거린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서 평생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 있는 사람 곁에, 지식이 많은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배우를 두려워하고 껄끄러워합니다. 없는 사람들은요, 있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배우지 못한 이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 곁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왠지 소외받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은 온갖 능력으로 꽉 찬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 곁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너무 대단한 사람 곁에는 찬바람이 불지만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향기가 풍겨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온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데서 이 평화가 시작되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듯이 그 막강했던 로마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점점 더 많아져서 새 역사를, 곧 평화와 사랑의 역사를 세우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옵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품을 때에만 우리에게 임합니다. 교만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이 참된 평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참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천사들이 찬양했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냉정하고 어둡고 불안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